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와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시간 온전한 마음이 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제가 할렐루야를 2번 외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분간 이 강단에서 할렐루야를 못 외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힘껏 2번 외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 부흥회와 선교 말씀 축제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든 또는 여러분 반갑습니다를 외치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4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행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역사는 흘러가면 그만이다라고 그냥 과거의 일로 우리와 무관하게 망각하는 것은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과 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즉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들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자화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이렇게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기초를 다짐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은 왕은 이대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강성해지고 확장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절정을 이루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가져올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나 말 그대로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인간이기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세운 나라의 한계가 노출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벌주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4대 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의 1대 왕.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분열 왕국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의 마음이 처음처럼 온전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처음엔 온전했지만 변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삶의 대가를 치릅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왕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가 고통스럽다는 얘기고 나라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르호보암은 그의 잃어버린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 회개함을 보고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행하고자 하셨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에서 보여주는 왕들의 패턴이에요.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온전하다가 그 마음이 변해버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남유다 20대 왕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엔 온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시면 마음이 변질되어 타락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면서 고난을 받는 모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 왕정시대에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잃어버린 마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마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변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행여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변해서 잃어버린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도 오늘 르호보암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자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고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율법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 본받았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왕이죠. 우리는 르호보암 하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한
은총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한 20여 년간 계속 건축에 시달린 이러한 노역에 피폐해진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이 르호보암 초기에 세겜에서 협상을 벌입니다. 이렇게 노조가 또 회사 측과 경영인들과 이렇게 협상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이제 좀 쉼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당신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또 맞는 말이고요. 이제 좀 쉼을 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원로들은 알았습니다. 좀 풀어주는 것이, 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참모들의 말을 듣습니다. 강경책을 고수하면, 아니 더 강하게 압박하면 순순히 복종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우린 잘 압니다. 그것이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여로보암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왕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의 집안은 니들 멋대로 해라. 우리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말씀대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지금 이 어리석은 두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이 1대 왕이 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를 배반할 수 있죠. 그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이,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배반했다면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었던 결정은 하나님도 함께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욕심, 그 본성을 정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이왕 배신할 거 다윗이 섬기고 경외한 여호와도 버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이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인 단과 또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베델에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에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산들에 산당을 짓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조를 새롭게 열게 하셨지만 그의 왕조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배신과 모반의 연속으로 얼룩집니다. 악행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대의 왕들을 묘사할 때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더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르호보암이 그 죽을 쓴 여로보암 덕분에 좀 선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르호보암이 초기에 그래도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강경 정책을 고수했던 그 어리석음 뒤에도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저렇게 분열됐으니까 전쟁의 명분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모아서 18만 명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는 남침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사실 먼저 북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리시냐면 형제와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4절 하반부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되돌이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쟁을 통해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뒤따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우상숭배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대거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실과 그들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르호보암과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협력을 하니까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르호보암을 더욱더 견고하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적어도 3년간은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열심히 그 분열되어 무너진 제도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모습 없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과 이 중국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던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북녘 땅에 3천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그 북쪽이 공산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래 이미 6.25 이전에도 남아있어요. 이주를 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교회를 개혁한 독일과 영국, 그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동한 그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1.4.5때 때 흥남 철수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이주할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그 터전과 가정과 교회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창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충영교회, 또 우리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영락교회, 또 우리 동대문에도 우리 동신교회, 정말 이 피난민들, 그들을 우리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라고 하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함께 한국교회와 더불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저 북녘 땅에 여전히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열망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한순간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또 호국 보훈의 달이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것, 부흥케 하신 것, 그것은 모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그들의 땀방울 때문이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유다는 그래도 3년 정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30년 넘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지금까지 OECD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은 여전히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모습은 얄팍합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르호보암이 그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성해졌는데 그래서 율법을 떠나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잘 되는데 왜 견고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바로 그 바보가 누구예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흥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일쑤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한번 지켜봐야지, 봐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자, 율법을 버리자 이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섰기 때문에 그동안 이 다윗의 후반기와 이 솔로몬 시대에 전쟁을 몰랐던 이 남유다가 물론 이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삭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여로보암을 한때 숨겨줬던 왕이기도 하거든요. 애굽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어떤 조약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무튼 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북아프리카에 많은 연합군들을 데리고 1200개의 병거와 수만 명의 그러한 병사들 데리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풍정등화의 그러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따끔한 질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하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있는가? 여기서 버리셨다는 것은 영원한 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유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외세의 침입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버려 두신다면 이 우주 만물은 큰 혼란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크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덜 악하고 여로보암은 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그래도 초대왕인데, 그래도 저 마지막 왕 시드기야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또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뭔가 그래도 다르겠지, 조금씩 타락했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순간 죄에 노출되고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은 아예 범죄하기로 작정하며 달려가는 너무나도 크나큰 행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이 르호보암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시대에 얼마나 큰 행악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채우기 마련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겠죠.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 우상을, 여러 가지 모습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성경을 그것을 가리켜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목상 또는 산당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우상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우상의 모습이 있고요. 그 우상을 어느 정도 우리는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요.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극악무도한 모습은 바로 남색하는 것, 동성애입니다. 남자 창기들이 신당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악한 건데 누구든지 남자들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동성애가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 남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배수진 자체가, 이 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댐이라는 것도 작은 이 구멍,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균열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솔로몬 시대의 그 온전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 마음에 구멍이 생기면서 한 세대도 채 지나지 못해서 이 솔로몬의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 이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많이 들이니까 르호보암도 쫓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그냥 이 정도면 좀 준수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 이름조차도 잘 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 자식들 이름도 모르고요, 누구 자식인지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늘 행해지는 긴장감 있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왕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형제들이 불화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첩을 드리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거룩과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산당으로 가고 또 그 신당에 있는 창기들과 놀아나고 이러면서 동성애까지 만연되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5월의 달, 우리가 가정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지혜롭다라고 평가할 게 없어서 이 르호보암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1장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또 뭘 했길래 지혜로운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긴장감 가운데 있는 불화하는 자녀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식량을 많이 주고 또 자기처럼 많은 아내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지금 그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는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너져버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욱더 이 악에 횡행하는 시대에 더욱더 진리가 명확할 것 같은데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도 지혜롭고 나도 지혜롭고 너도 진리를 붙들고 있고 나도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정말로 목사로서 너무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3년 정도 우리 유초동부 부사 교육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은 얼마 전 제가 이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은 무너진 한국교회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정직한 분이세요. 반사 이익을 받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막 한인교회들이요, 그 당시 한 번에 무너졌거든요. 장로교회들이 막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애를요, 이 성경적 가치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시켜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분명하게 교회가 강단에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다행히 이제 제가 속한 교회는 보수적인 장로교회라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굉장히 이 미국의 장로교단이 지금 굉장히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100년 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교단이 그렇게 결의를 해버리니까 이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그 결의를 쫓을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과 재산은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교단을 탈퇴하면서라도 그 결의가 있은직후 이제 상가 건물로 학교 강단으로 그렇게 광야교회를 세우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들이 지혜로운지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소수의 장로님들과 성도들만이 교회와 또한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에 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이 또한 어리석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부류는요,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물론 그 당시 충격을 받아서 신앙을 아예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섬겼던 이 달라스 영락교회로 몰려오는데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또한 신실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까? 교단과 교회에 남아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광야교회를 세워서라도 그 진리를 수호하고자 신학과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대부분의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로 떠나야 하는 성도들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든 그것은 다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절친한 뉴욕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소리였고,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회 감리사로부터 파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좌천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 시골 교회로 그냥 한 달 안에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그게 가능합니다. 장로교 목사인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동성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감리교도 이제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결의를 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뉴저지와 뉴욕의 감독, 감리사들이 그렇게 좌천시킨 겁니다. 가장 큰 교회, 1,500명이 넘었던 이 한인교회가 그 이후에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 목사직을 버리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을 또한 설득하여서 오늘 이 시간부로는 새로운 곳에 또한 임대하여 또 강단을 빌려 그렇게 광야교회를 시작한다고 엊그제 또한 전화가 와서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달라스에서 보았던 똑같은 현상이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서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 목사,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결정일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감리교회 그대로 속해 있는 장로님들과 소수의 성도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광야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10년 뒤에 과연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10년 전 달라스의 수많은 장로교회들을 볼 때의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문제와 이 미국에서 벌어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 확고함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좀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남침례교, 보수교단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확고한 것 같죠?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법제화되면 각 교단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정의하는, 그것을 규정하는 그 입장도 가지각색 아닙니까?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교단과 함께 재산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 하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들로, 그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떠나는 일이 생겨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해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말이죠. 다행히도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질책을 받고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할 때에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들의 그 겸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겸비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고요? 조금만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겸비한 것 때문에 멸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250년 후에 이 시드기야 시대와 같이 무너진다거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구원하리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예전이 좋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왕 시삭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금이 좋은지 이제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조금만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줄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신앙 양심 사이에서 우리 곁다리 짚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르호보암이 답답한 것 같은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겸비하고 정말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을 조금밖에 구원하지 않으신 것은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줄타기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지 세상을 섬기는 게 좋은지 과연 니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또 찬양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마음이 먹먹해져서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참 잃어버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찾고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게 찾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적당한 모습으로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금밖에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선한 일도 있었더라. 그는 선한 왕이 아니라 선한 일도 행했던 왕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르호보암은 결국은 이 요한 계시록에서 토의 내칠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자화상처럼 투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의 절기,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절기에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철저히 회개한 3,000명, 5,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가정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이웃들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을 만큼 여러 구제 사역을 펼쳤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상반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성령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이 수학의 상징적인 열매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수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열방까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더욱더 앞장서기로 우리의 그 온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선교 부흥회가 있고 또 말씀 축제가 이어집니다. 부흥회 때마다 평일에도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이 감염병 시대에 200명은 아니더라도 우리 김정영 목사님께서 이 금요일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멀리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반가우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120명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통한 선교 부흥회와 또한 말씀 축제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웃과 열방까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